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우리를 보내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보내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를 보내심. 지난주에는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해서 사명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6번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출생하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출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소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또한 다섯 번째 부름입니다. 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고, 여섯 번째로는 바로 시상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정말로 충성을 다했구나, 착한 종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상급으로 부르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를 이제 사명으로 부르신 것인데, 이 사명은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로 부르시는 그날부터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인생 중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은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명이기도 하지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부름을 시키시는데 목숨을 걸고 심부름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 되어지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저 구경하는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일꾼, 다시 말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은사나 달란트를 이제 재발견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날아가기까지 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귀하고 귀한 축복이요 의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들만이 느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일꾼으로 사명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제자들과 같이 함께 참여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은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이제 잔치를 배설하는 이 잔치집입니다.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잔치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큰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은 이 연회장에 갖다 준 이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먹고 참 좋은 술이라고 하는 이 술 맛에 관해, 포도주 맛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물이 포도주 됐다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꾼, 다시 말해서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일꾼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일꾼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일꾼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 위로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이, 그 위로가, 그 축복이 충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사명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소사명, 이렇게 둘로 한번 나눠보는데요. 대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한 나라에 이제 대표로 해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를 책임지고 그 나라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큰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희가 학교 다닐 적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적에는 이 학교 안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돌봐주면서 문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사. 이 작은 사명이니까 소사. 이렇게 큰 사명을 하는 사람은 대사, 작은 사명을 하는 사람은 소사,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8억 7,496만 5천 명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78억 7,496만 5천 명. 거의 79억이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면 21억 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이 21억 명인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지는 21억 명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대사명입니다. 그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소사명이 아니라 큰 대사명을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고도 하고 추노만 명령,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말이 꼭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대사명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대사명, 대사가 된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감당해야 할 대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21억 명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누구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때는 어느 때냐?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까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모든 78억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면 이 지상 명령은 전 세계,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믿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응답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명을 마음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께 21억 명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지상명령인 이 대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소사명, 다시 말해서 강론으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신분과 또 형편,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혹은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주부로서, 또 어떤 사람은 학생, 어떤 사람은 정치인, 경제인, 의사, 법률가, 이런 각양에 처해져 있는 직업과 여러 가지 처지에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봅니다. 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딱히 무엇이라고 누가 대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아느냐? 자기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 내가 저런 사명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대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직업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내가 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명을 깨닫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인생의 의미가 있잖아요. 덧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함께 정신없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딱 알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사명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제 덤벙덤벙 살다가
이제 한 인생의 중간쯤 돼서 결국은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받은 바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여 충성을 다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아직도 알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대사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진 이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능입니다. 재능이 곧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달란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또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이 재능을 통하여서 이 재능이 곧 나에게 사명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또 1달란트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1달란트도 못 남겼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다는 의미는 모두에게 다 무엇입니까? 재능을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 이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능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설교를 들은 어느 집사님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사택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아무리 잠도 안 자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생각해봐도 나는 재능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하는 것, 탤런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재능은 한 가지 이상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답을 찾지 못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다가 쓱 돌아서면서 한 가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말을 끊지 않고 흐리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우 집사님 그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뭐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많이 먹는 거요. 많이 먹는 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이구 그렇게 큰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제 대신방 다닐 때는 꼭 내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신방 다닙시다. 그때마다 내가 정말 성도님들이 좋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다 못 먹고 힘들어할 때 내가 얼른 옆으로 밀어주면 얼렁얼렁 먹어버리시면 그것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있는 얘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재능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일, 심지어는 많이 먹는 것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재능이며 달란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나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 무엇인데 하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곧 사명인 줄 알고 이 재능을 통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이것이 곧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흑인 이 아나운서였지요. 이 오프리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곧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가졌다거나 또 아니면 명예를 많이 가졌다거나 하면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뭐냐면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더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는 것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균보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졌다면 이것은 내 축복인데 하고 허랑방탕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 갖고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바른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 보면은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엄청나게 많은 부호들이 세상 많은 사회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기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요즘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왜냐하면 과거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면 으쓱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당한 정도의 지식 수준과 혹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므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곧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축복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사회의 어려운 곳을 향하여 뭉텅뭉텅 잘라서 기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정말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아니면 이 재물을 내놓아 기부도 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고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은 힘들어 하는데도 시험 봤다 하면 서울대도 척, 석박사도 척척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곳 연구소에도 척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나는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곧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재물을 많이 주셨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느끼며 정말로 선한 사업에 앞장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또한 사명식, 사명을 갖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세 번째로 부담감을 갖는 것도 사명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교회에 필요한 손길이 무엇인지, 강단의 손길이 무엇인지, 여기는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저 거미줄은 좀 치워야 되겠다, 또 이런 것 저런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부담감을 갖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여기 청소 좀 해야 되겠네. 사모님, 여기 좀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좀 해라. 다른 사람은 백날 천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은 항상 보여요. 저는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 의자가 삐딱삐딱하게 보이는 게 맨날 보여가지고 줄 맞춰놓고 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깁니다. 왜 내 눈에는 이게 잘 보이는지. 요것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이죠? 보셨어요? 요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형광등이 나갔거든요. 그게 내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또 저거 가르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당장 LED로 다 갈아버리려고 신청해놨어요. 이렇게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담감을 갖고
교회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부담감을 갖고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저 집은 내가 이런 면에서 좀 도와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음성을 듣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부담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상처가 곧 사명이기도 합니다. 상처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느냐? 여러분 보면은 이제 내적 치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정 사역하는 사람,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 노인 사역하는 사람 여러 형태로 이제 특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은 이미 먼저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파탄을 이미 어려서부터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이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린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으로 상처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안에서 그 상처를 넘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면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암으로 투병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든 형편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잘 극복해가지고 완치됐어요. 그에게 있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이미 치유받은 은혜를 경험해서 승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이제 격려자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하면서 그에게 새 힘을 불러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처도 사실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실패 경험을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실패자들에게 그때 좌절하지 말라고, 그때 막 미리 앞서서 포기하지 말라고, 견디세요. 기도하면서 견뎌보라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거라고 하며 얘기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처 저러한 상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상처를 상처로 그저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처가 다 치유된 성도들은 어려움을 같은 형편에서 겪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명은 무엇이냐면 즐거운 것이 사명입니다. 즐거운 것이 사명.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 힘들다, 지겹다, 어렵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예요, 사명자.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과거에 얘기할 적에 이제 목회를 한다. 혹은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그 십자가 길을 어떻게 가, 혀를 차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힘든 길이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그 본인에게는 이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로 교회 안에서도 식당 당번을 한다든지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이것이 지겹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저 맛있는 것 해서 잔뜩 갖고 와가지고 성도들이 기쁘게 먹으면 그것이 그냥 나에게 즐겁고 행복하면 이 일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명자예요.
설교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즐거움은 곧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즐겁기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명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해서 하는 것인데요. 한 비근한 예로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참 험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 중에서도 막내로 태어나 가지고 들판에서 이제 목동으로서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높임받는 귀공자 같은 삶을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그가 철이 나가지고 청년기에나 이때는 또 사울왕에 의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왕권을 가졌을 적에는 전쟁 가운데 이제 늘 섞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다윗의 삶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은 아주 이 질곡의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인 시편이 있는 것이고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이 많고 새 포도주가 많은 그 기쁨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비록 내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고 실패를 겪어가고 고난을 겪어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나에게서부터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언제나 다른 부유한 사람보다 더 기쁨이 넘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즐거워서 하는 일을 즐거워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즐거움은 곧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사모함이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이것을 행하게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회가 되어지면 선교할 것이다. 내가 기회만 되어지면 선한 사업에 앞장설 것이다. 내가 기회가 되기만 하면은 이제 전도하는 데 앞장서겠다 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면 그것도 또한 뭐예요?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곧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재능을 통해서든지 더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눈을 돌릴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미 겪었던 내 상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즐거워하는 그 일을 통해서든지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이 사모함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대사명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이 사명을 깨닫는 사명자가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주 귀한 연회를 준비했으니 나와 같이 함께 거기서 먹고 마시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가치를 깨달아 그것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헌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되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